오늘은요, 복을 받은 사람인가, 복을 흘리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린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보편복을 보면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복을 받은 복을 흘리는, 즉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를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고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어제도 바빴고 오늘도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몸은 솔직하게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점검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안나음이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나온 것도 아니고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 마음 자체가 이미 저는 은혜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임을 저는 믿습니다. 어제 저녁 아주 소소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귀한 분을 통해서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왜 아내가 집에 없는 저녁. 그리고 식사를 대접받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 저녁 7시쯤 조금 넘어서 신호등에 잠시 정지한 사이에 남아있던 커피를 창문을 열고 조심히 땅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버린 저 커피는 다시는 내 컵에 다시 담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커피 한 잔이었는데 그 생각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아, 이게 인생이구나. 지나간 시간, 이미 흘러간 선택, 이미 지나온 어제는 아무리 애써도 다시 컵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며 그 자리에서 창문 열린 것을 밑을 바라보니 커피는 아스팔트에 쫙 깔렸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은 손에 쥐어 있지만 내일은, 즉 내일을 허락해야만 다시 시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십니까? 오늘이 지나면 오늘은 다시 어제가 되고 내일이 허락되면 그 내일은 곧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어저께 그 커피 한 잔을 버림으로써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시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흘려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더 무겁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느냐, 왜 더 못하느냐를 따지보다 내가 너를 왜, 즉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붙들었으며 무엇을 너는 기억하며 살아가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만 살고 있느냐? 아니면 복을 흘려가며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복, 그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붙잡고 나만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너가 갖고 너가 삶 속에서 주신 그것을 흘리며 나누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고 우리의 하루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명령이 아니라 감사로 오늘 우리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난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너무 쉽게 아브라함은 복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부자야 라고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모아라, 할 수 있는 대로 너가 모아서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을 위해서 써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모으라 얘기 안 하고 복을 또 자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흘려보내서 그들도 복을 나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즉 아브라함은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통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통로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로가 막히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을 특권으로 오해할 때 신앙은 굳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그것을, 그 선택을, 그 특권을 막을 때 우리의 신앙은 굳어집니다. 자, 보세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사명으로 붙들지 않고 주신 그 은혜를 특권으로 붙들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그들만이 그 특권과 그 은혜와 그 주신 물질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 나에게 그 특권을 주었다 라고 했던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차별이 생겼습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딱딱해질 때는 대부분 은혜의 방향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함정은 오늘 우리 시대로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합니다. 세상은 정의를 말하지만 사람은 사라지고, 정치는 옳고 그름을 외치지만 아픈 이웃은 더 외로워집니다. LA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로 쭉 살아갑니다. 내 편이 아니면 틀렸다.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이 말 사이에는 상처 입은 사람은 더 침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편을 들지 않고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편을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어느 당이고 너는 어느 지역이고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죠. 뭐라 물었습니까? 아프지 않느냐? 외롭지 않느냐? 지금 너무 무섭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너는 공이냐? 민이냐? 복음은 논쟁보다 먼저 사람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담장을 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을 흘리는 사람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을 흘러가게 사는 사람인가? 복을 받은 사람은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을 흘리는 사람은 은혜가 멈추지 않게 삽니다.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고, 받은 용서를 나누고, 받은 은혜로 다시 사람을 살립니다. 믿으시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를 보며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있는 이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엔 참 은혜스럽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많아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넉넉해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이것, 즉 복을 흘려내리는 것, 이것이 많이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흘려보낼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했죠. 한국 속담에 콩 하나도 뭐라 그랬습니까? 땅콩입니까? 나눠 먹는. 이것이 바로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땅콩 하나가 모자라서 남의 것까지 뺏어 먹습니다. 주머니에 삶에 충분히 베풀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지만 얻어만 먹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갖고 있는 것을 흘려내보내지 않는 자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복은 이렇게 흘려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태도 하나가 판단 대신 침묵으로, 지나침 대신 기다림으로 복은 충분히 흘려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없는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위로가, 여러분의 그 상대를, 그 태도 하나가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분 침묵으로, 지나침 대신 그 기다림으로, 그 위로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는 불평과 그 사람의 그 삶의 그 옛것을 붙잡고 사는 것은 여러분 본인만 괴롭습니다. 왜? 상대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복을 흘리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작지만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교회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자로서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답을 가진 교회는 아니라도 모든 사람의 그를 품으며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교회, 정죄보다 회복이 있는 교회,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면 복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동시에 복을 흘려가야 할 사람임을 믿기를 소망하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고 우리를 부르심이며 우리 교회의 기림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